자, 오늘은 거룩한 파송, 온전한 연합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고요, 또 하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고요, 또 하나는 교회를 위한 기도, 제자들이 확장되면 교회가 되는 거니까요,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이 영생을, 우리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라고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영생이 무엇이냐?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말은 주님 십자가 잘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히 생명을 얻는다고 할 때 단순한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간을 이동해서 이 땅에 있다가 천국에 가고 영원히 시간의 무한대를 산다, 이런 1차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친밀하다는 얘기예요. 이 안다고 하는 단어는 남녀가 부부관계가 되어서 관계를 맺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무랑 알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그 사람하고만 서로를 깊이 알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사랑하는 그 사람하고만 있으면 길거리도 좋고, 그리고 뭐 카페에 가도 좋고, 놀이동산 가도 좋고, 뭘 해도 좋고, 뭘 안 해도 좋고, 누군가와 함께하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 개념이 첫째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시간에 더 이상 구애받지 않는 상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만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고백하죠. 와, 시간이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다. 이게 영생의 개념이에요. 이게 영생의 개념.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분하고만 함께 있으면 어디여도 상관이 없고, 더 이상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걸 영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할 때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천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만 갈 수 있는 거죠, 천국은? 맞나요?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분적이긴 하나 이 땅에서도 우린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주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아닙니다. 내 영광을 올리는 길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내가 인정받으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영광받기 위한 거죠. 하나님은 무엇으로 영광 받으시냐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며 사는 것, 오늘도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천국을 누리며 살 것인가 몸부림치셔야 되고요. 학교 가서, 일터 가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어떻게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할까,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드렸던 첫 번째 기도였다면,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셨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 되는 것은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표라고 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이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가 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이 세상은 너무 악하지만 그 세상으로부터 보존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힘은 어디서 오냐면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할 때 거기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해서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근데 그 이길 힘이 어디서 오냐면 나와 함께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어서 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게 격려해주고. 근데 교회가 쳐다보기도 싫어. 막 진절머리가 나. 그런 공동체가 되면 이게 망하는 겁니다. 이게요. 근데 세상에 지치고 낙심되었다가도 교회 공동체로 오기만 하면 지체들 만날 때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그게 행복한 공동체죠. 그죠? 옆에 계신 분에게 내가 더 사랑할게요.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더 사랑할게요. 우리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게 붙여주신 목원들, 내게 붙여주신 지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 바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두 가지로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내가 비옵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라는 점에서 이 기도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잘 새겨 들어야 될 것이고요. 또 들은 내용대로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21절 한번 볼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 여기 이제 저들은 교회를 말하죠. 교회도 하나 되게 하사. 하나 된 목적은 어디로 향해 있냐면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을 믿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회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지 않으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역시 그 자체로 목표예요. 목표. 무엇을 하기 위해 하나 되는 것이 유익하니까 방법과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 되는 것 자체가 목표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옆에 지체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미워해져?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누구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사랑으로 사랑 못해요. 어차피 우린 그렇게 숭고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나 잘해주는 사람이나 좋아할 줄 알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내 사랑으로 사랑 못해요. 근데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뭐가 전해져요?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지?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바로 그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셨거든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실 수 있지? 나 같은 자를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답니다. 이 고백이 세상으로 흘러갈 때 세상이 그걸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됨이 이처럼 중요해요. 23절 보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말이 좀 어려워요. 요한복음, 그죠? 막 이렇게 막 말을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서 23절을 정리해서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여기 핵심 단어는 사랑.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도 사랑하신다는 걸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그 얘기예요. 정리하면요.
이미 예수님은 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대요. 무슨 방법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예.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교회도 똑같네. 욕심 따라 살고 지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미운 사람 미워하면서 사는 모습은 뭐 누구나 그렇거든요. 그렇게 살면 세상이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밟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말할 수 없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됨의 목표는 어디냐? 예수님이 증거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던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기도가 좀 겹치죠.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도 서로 사랑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제자들끼리 하는 사랑은 뭘 확인하기 위한 거냐면 진리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진리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교회가 사랑하여서 하나 되는 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우리는 제자이면서 교회니까 동시에 일어나야 될 일이겠죠. 서로 사랑함으로써 늘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세상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선일교회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여서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아버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두 번째 간구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첫 번째 핵심 단어는 사랑이었다면 이번에 보시는 두 번째 핵심 단어는 영광입니다. 어떤 영광이냐면 김영광 아니고요. 예.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괜히 했어요. 많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김영광 집사님 좋아하시죠? 그럼 좀 반응을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예. 축복합니다. 예. 김영광 집사님, 또 김명수 집사님, 우리 이런 귀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발 뻗고 자는 거예요. 아시죠? 나라를 정말 힘껏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군인 아저씨들이 많아갖고 예, 너무 귀합니다. 매일 저 사복 입고 본다고 해서 물로 보시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분들입니다. 예. 뭐죠? 자, 어떤 영광이냐? 창세 전부터 성부와 성자가 함께 공유하셨던 영광. 이 영광을 교회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영광을 볼 수 있을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거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그 영광 보기 원한다면 다른 방법에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까 그게 영생이라고 우리 살펴봤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영광이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친밀해지고 깊어질 때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죠. 의로우신 아버지여. 하나님을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의라고 하는 건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기준 딱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우신 아버지란 말은 심판하실 하나님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달되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지만 주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영광을 보지 못하겠죠. 이것이 바로 심판의 상태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상태. 그 의에 이르지 못함으로 심판 가운데 놓이는 거죠. 영광을 경험할 수 없는 상태.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무한테도 눈길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시는데 아무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는데 갑자기 나를 딱 보더니 잘 있었어? 하고 아는 척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그럼 영광스럽겠습니까? 그죠? 상상을 해보시라니까요. 상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감격인 거예요. 하나님이 쭉 지나가다가 딱 보더니 오! 너구나. 잘 왔다. 오! 사랑한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도 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셨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다시 하늘에 돌아가시면서도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의 자리로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역시 늘 머물러 있어야 되고 사모해야 될 자리는 어디냐? 바로 그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누리는 그 영광의 자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그 눈길을 마주쳐야 돼요. 그러면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알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그렇게 만난다면 이거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주여 기도하는데 시끄럽구나. 너는 누구냐? 여러분 성경에 그 얘기 나와요. 아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세요? 이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게 심판이고 그게 영벌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 누구세요? 난 널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을 모르면 장담컨대 죽은 다음에도 주님을 못 만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어떻게든 천국에 가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늘 내가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눈길을 마주치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고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주님을 알아보실래요? 내가 혹시 알아본다 쳐도 그분이 막 빛이 나고 영광스러워서 저분인가 보다. 그리고 갔는데 누구냐? 누구세요? 그럼 끝이에요. 날 못 알아보시면. 근데 주님 날 알아보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잘 왔다. 수고했다. 그리고 안아주시면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면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얼마나 상상해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주님을 언제 만나야 돼요? 죽은 다음에? 아니요. 지금 만나야 돼요. 오늘 만나야 됩니다. 제가 이거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에 참석하는 건 종교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는 일은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사역을 하면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 책에 보면 나오잖아요. 수도원에서 설거지하면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주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설거지하면서도 너무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면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도 내가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거하는 삶. 그 삶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라 부른다고 하셨고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될 것이고 예수님이 증거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늘 사랑의 가치를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이 말에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나? 자꾸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이 행동에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나? 자꾸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이 행동에는, 이 사역에는, 공부를 할 때, 일을 할 때, 이 모든 행위에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녹여내고 있는가? 항상 살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 영광을 늘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계속 하셔야 돼요. 늘 주 안에 거하고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는 거예요. 종합 정리하면 교회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공동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영적 특권이고 교회가 늘 사모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은 그 교회를 통해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 이야기라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가 바로 서고 너와 나와의 수평적 관계가 바르게 서서 십자가를 이룬 공동체를 뭐라고 불러요? 여길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만 끈적끈적하게 그냥 아따 우리 전라도요 보면요, 교회가 이 지역 감정 굉장히 강합니다. 교회가요. 경상도끼리 묶이고 전라도끼리 묶이고, 제가 말씀드린 저번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렇게 전라도 사람을 미워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전라도 분이었어요. 얼마나 목사님을 미워하든지. 이유가 뭐냐? 전라도 사람이라 미워해요. 왜 그러죠?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뭐 전라도가 왜 미울래요? 여기 전라도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 얘기예요. 다른 교회. 참, 그분은 충청도 분이었는데 하여간 이유가 없어요. 미운데 이유가 없고, 예. 그렇게 인간적인 관계로 끈끈하게 묶여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도 있고요. 하나님만 믿는다고 지체들과 관계 다 무너뜨리고 그냥,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평형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지체들과 친밀하고. 이 십자가의 균형을 이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 캐스트 어웨이 보면요, 주인공이 무인도에 고립돼서 살아갑니다. 근데 너무 외로우니까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선물대다 배구공 하나를 줍게 돼요. 너무 외롭다 보니까 배구공에다가 사람의 얼굴을 그려놓고는 너라고 부릅니다. 너. 그리고 그 너에게 이런저런 말을 막 걸어요. 너무 외로우니까. 근데 너무 우습지만 인간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너가 있어야만 나로도 살아갈 수 있거든요. 내가 나로 있으려면 또 너가 있어야 돼요. 그죠? 무인도에 있으니까 혼자 있어서 좋겠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뭐 하루 이틀은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근데 여러분, 혼자라는 지옥이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그분이 나를 제약하는 것으로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꾸 그분은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율법적으로만 하나님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만나주실 때 나라는 존재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너라는 존귀한 존재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린 비로소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죠. 너도 특별한 존재, 나도 특별한 존재, 나와 너가 만나면서 바로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거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선일교회는 앞으로 여기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오늘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저희가 이제 매일 성경을 따라가는 제목이기 때문에 제가 정한 제목은 아닌데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거룩한 파송, 온전한 연합.
주님과 연합하고 서로 연합하면 이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고 거룩한 파송이 있을까요? 세상을 향해 우리가 그렇게 연합하고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이거보다 아름다운 복음 전파는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요. 두 번째로 지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마음에 품고 있는 주변에 있는 어떤 분들, 용납되지 않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품을 수 없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하세요. 주님이 나도 사랑하셨는데 십자가를 믿는다면서 나는 그 사랑받는 게 너무 당연한데 나는 누군가에게 그 십자가 사랑을 행하는 게 당연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십자가를 모르고 있는 것일지 몰라요. 오늘 이 밤에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위해 드렸던 주님의 이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그런 기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